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그분은 빛이 충만한 말씀을 가르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래 빛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은 항상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를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비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에 가르치는 사역도 있었고, 세 번째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은 이 자연 모든 환경을 다스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뭐 바다 위도 걸으셨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또 아주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아주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뭐 12바구니, 7 광주를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계속 사역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한편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는 그런 말씀들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병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각종 모든 병, 그분이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치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면 그것이 어떠한 연약함, 질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많죠. 그렇다고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격이, 합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봐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병을 고칠 때 우리에게 요 믿음을 갖도록 어떤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부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도 역시 어떤 기적을, 표적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많은 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항상 치유를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또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아주 기름을 이렇게 감람 기름을 이렇게 아픈 곳에 바르면서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은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름을 바르며, 근데 이 기름이 실제적인 기름의 의미가 있죠.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신유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람 비윤을 갖고 와서 발라서 기도해서 실제로 치유받는, 뭐 100% 치유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분 목사님 사역자들도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확실히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장 56절에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에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락에도 손을 대시게 하시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날 때마다 치유의 역사, 병에서 치유하는 강력한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3분의 2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3분의 2가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다.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은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한테 은사가 있다. 은사가 난 없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 가족에 아는 분들이 혹시 아프면 가서 손을 얹고 낫든지 안 낫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이게 치유될까 안 될까 이런 그것은 잠깐만 불신을 갖고 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난 순종하겠다.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프고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마다 항상 병을 고치는 치료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는 특별히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문둥병.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바로 그것은 문둥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건의에 대한 불순종,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 같은 경우에도 모세의 건의에 불순종할 때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둥병은 바로 하나님 모든 죄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문둥병에 걸리면 보통 우리 사람들과의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격리되고 또 사람과의 서로 관계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죄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인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사역하실 때 문둥병을 고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인데 그분이 첫 번째 마가복음에 행하신 기적이 바로 원래는 자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있지만 1장에 보니까 바로 문둥병을 고쳤어요. 처음에. 그래서 말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이 병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 병인데 하나님이 고쳐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서 진짜 가장 악하고 더러운 병이 문둥병인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둥병에서 나면 회복이 되죠.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죄에 대한 모든 치유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적과 이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귀한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순간적인 어떤 의심 때문에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질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의심을 갖고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원래 메시아인 거 알죠? 왜?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가 침례 요한이었는데 자기의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제자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주님의 사역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죠. 맹인이 보며, 이거 뭐 맹인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도 떠야겠지만 진짜 주님의 사역은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못 걷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걸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중풍병자처럼 우리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우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못 걷는 자가 사람이 걸으면, 나병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못 듣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또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런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특별히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그 성문가에, 아니 성벽 가운데, 문 가운데, 성문 가운데 갔는데 막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으니까 어떤 가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같이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청년아, 살아나라. 그래서 살아나갖고 그 아이를 진짜 돌려주는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또 한 번 있는데, 그 또 하나 뭐는 바로 죽은 지 나흘, 4일 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살아난 놀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살아난 역사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주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그 표현, 나타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4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을, 빛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주된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에,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의 사역의 절정은 결국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서 죽으셨는가, 어느 때 죽으셨는가, 죽음의 장소는 어딘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유월절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죽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의 제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3번의 유월절에 대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3년 반 동안 첫 번째 우리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한 6개월쯤 되고 유월절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릴 때 한번 올라가시죠. 그러나 3년 반 사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첫 번째, 이 2장 13절에 있는 것이 유월절의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한 6개월쯤 돼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 번째 또 그러면 한 6월절에 올려면 또 1년 기다려. 1년 지난 후에 요한복음 5장 1절 이 말씀이 1년 지난 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6개월 됐고 또 1년 뒤에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 반 때 요한복음 6장 4절은 여기 써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은 바로 또 1년 지나서 2년 반째 유월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1년 더 있다가 마지막 3년 반 사역 때 또 한 번 올라가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있는 이 유월절 단어가 세 번째 이 유월절에 3년 반 마지막 분에 올라가신 건데 유월절 엿새 전에 이게 마지막 유월절 이때는 참 유월절을 보내고 잡히시고 그러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19장 14절 이거 보통 유월절 말할 때 이날은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결국 로마 십자가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벨론의 왕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우리가 70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는 그리스도가 끊치는 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날, 바로 그날까지 이 모든 69일에가 지나가는 그 유월절이 그 마지막 주간의 죽음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의 죽으시면 영적인 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축제죠.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보내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그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만찬을 세우십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식사하신 것과 주님이 이제 막 끝날 때 이것은 내 떡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내 피다. 이렇게 그것은 성만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하는 성만찬을 세우는 이것은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만찬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운 유다도 있었어요. 그 식사가 끝나고 그가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를 팔로. 그리고 나서 만찬을 뗍니다. 내 몸과 내 피다.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 그 만찬 때 유다도 있었는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월절 식사하고 만찬하고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때는 같이 유다도 있었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떠나자 주님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세우는. 우리가 소위 성찬을 말하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날 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우리 공회에 관련된 데서 세 번 이렇게 어떠한 신문을 받고 또 우리가 알던 헤롯과 빌라도 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 번 신문 받고 결국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니까 그래 바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고 원래 법이 죄도 없으신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사건이 그 쭉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그 성경에 보면 죽으시는 어떠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여러 가지 어떠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행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잘 알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넷째로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그분이 확실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제 행위와 제 본성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죽음이셨다.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로마서 6장 6절 같이 내가 써놨는데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해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분이 모든 사람들 옛사람에 대한 마지막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담 중에 마지막이니까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담, 죄에 속한 옛사람에 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옛사람을 끝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타락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신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인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아, 내 옛사람은 끝났구나. 나는 거듭난 영, 이 내 거듭난 영이 내 진짜 자아고 내 진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 생각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막 살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진짜 내 영이 진짜 내 자신이다. 내 인격이다. 새 사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왜? 옛사람은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옛사람을 확실하게 끝냈어요. 바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 왜? 우리 옛사람은요, 실패, 저주의 사람입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 살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신 죽음이었다. 또 세 번째 그분의 죽음은요, 성경에 그분은 민수기에 보면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사실 옛 뱀을 바로 사단을 끝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끝내는 죽음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누구를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세교회는 사단을 처리하는 머리에서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뱀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마귀, 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 안에 있죠. 육신 안에. 여기 죄와 사망에 갖고 있는 법을 가는데 그 마귀는 죄와 사망을 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질 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육신의 마귀의 본부인 육신이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은 대신해서. 그래서 육신이 깨어지고 죽을 때 사실 마귀의 권세와 정세가 확실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또 결국 사망 안에 들어가서 사망을 유유히 밟고 걸어 나오셨어요. 마귀는 여기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의 세력.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떨쳐버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셨는데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죽음은 더 이상 예수를 붙잡을 수 없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망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는 죽음이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체험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영 안에서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